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오늘 함께 현장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교우분들 위해 가득 깃드시기를 바랍니다. 또 앞서 우리 황정은 성도님께서 기도해 주신 대로 쉼과 또 정이 넘치고 안전하고 또 건강한 구정 연휴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 교우분들에게 다시 맞이하는 이 구정 새해를 맞아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은 본문에는 예수님과 함께 했던 12사도들의 명단이 나열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도라고 하는 단어는 마태복음에서 오직 이곳에서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12사도의 명단을 살펴보면 몇 가지 특징들이 발견이 되는데요. 먼저 마태복음의 사도 목록을 여타 공간복음서와 비교해 보면 마가의 것과는 동일하지만 누가와는 10번째 언급된 다데오에서 차이가 납니다. 누가는 다데오라고 하지 않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유다라는 이름이 갖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피하려는 것일 수도 있고 또한 선교지에서 활용도가 높은 헬라식 이름으로 기록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다데오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라는 뜻의 데오도토스를 한자로 음역한 것입니다. 또한 가부장적인 시대 탓인지 몰라도 아버지의 이름과 함께 언급되는 이가 4명으로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바돌로메라고 하는 이름 역시 탈마이의 아들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더 나아가서 부족 및 출신 지역이 함께 기록된 이가 가나안 사람 시몬과 그리오 사람 유다가 있습니다. 직업이 명시된 경우도 있는데요. 본 복음서의 저자인 세리 마태가 그러합니다. 당시 천대받던, 그래서 가장 감추고 싶은 자신의 직업을 저자 스스로가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12사도의 면면은 각양각색이지만 이 공통의 분모가 있다면 그것은 이들 모두가 사회적으로 중간 이하의 계층에 속한 이들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즉 어느 누구도 엘리트 계층에 속한 이들이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이들, 아니 결핍과 결함이 있는 이들을 부르셔서 사도로 세우시고 세상 가운데 보내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놓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도 연약함과 한계, 실수, 투성이이지만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고 또 보내실 때 주저함 없이 순종하는 2025년 새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들의 명단은 베드로로 시작을 합니다. 앞서 읽은 개역개정 성경에는 생략되어져 있지만 원문으로 보면 이 베드로 앞에 최상의라고 하는 뜻의 프로토스가 그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사도 집단 안에, 더 나아가 훗날 형성된 제도권 교회 안에서 권력 관계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마태는 이후에 20장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될 것이다. 그리고 23장에는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기록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전복된 질서가 사도들로부터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까지 철저하게 구현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도 한글 번역은 이 프로토스의 번역을 굳이 생략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5번째로 언급된 사도는 빌립입니다. 이 빌립은 베세다 출신이며 그 이름 역시 다데오와 마찬가지로 헬라식 이름으로 요한복음 12장에서 그는 헬라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했을 만큼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으로 보여지며 그렇게 골로새와 라우디게아에 인접한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동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것으로 교회 전승은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쌍둥이라는 뜻을 가진 도마는 현재 이란 지역인 페르시아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전해지고 다데오 역시 유프라테스 강 북서쪽에 위치한 에데사에서 활동했다고 전해지는데 이곳은 훗날 동로마 교회의 중요한 본거지가 되는 곳입니다. 이처럼 사도들은 멀리 가서 세우다 라는 아포스톨로스의 뜻처럼 복음에 기반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가까운 데서부터 먼 데까지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 역시 이 사도적 사명을 계승하는 곳이기에 우리 새사랑교회 또한 이웃과 시대 앞에 선교적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12명을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익숙하고 또는 낯선 이름들 가운데 한 가지 공통된 특징이 발견되는데요. 그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번역이 공동 번역이어서 제가 이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 특징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시죠. 마이크 볼륨을 조금 낮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를 비롯하여 제페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형제, 필립보와 바르톨로메오, 토마와 세리였던 마테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타데오, 가나안 사람 시몬, 그리고 예수를 팔아넘긴 가리오 사람 유다이다. 아멘. 혹시 발견하셨나요? 제가 일부러 좀 이 부분에 악센트를 주면서 읽었는데요. 제가 이 부분에서 발견한 특징은 주님께서 사도들을 부르실 때 개별적으로 호명하지 않고 둘씩 묶어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12제자들의 명단 사이에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헬라어가 카이입니다. 카이. 우리말로 번역하면 와가 되는 거죠. 우리 신정희 형제가 아까 설교 제목을 와라고 잘 소개해 주셨는데요. 감탄사 와가 아니라 접속조사 와입니다. 와. 신정희 형제가 저렇게 감탄사 와로 읽어줘가지고 제가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렇게 해석하길 바랬거든요. 주보 제목을 정하면서 제발 그렇게 해석하고 반전이 있어야만 좀 설교에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해석해 주셔가지고 제가 아마 20년 동안 새사랑교회에서 설교한 설교 제목 중에서 가장 짧은 제목인 것 같습니다. 와. 그래서일까요? 오늘 본문과 병행 본문이 마가복음 6장 7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6장 7절인데요.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아멘. 둘씩. 영어로 하면 2by2입니다. 저는 이 표현이 참 친근하게 느껴졌고 이 표현으로 이제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누구이든 처음 신앙을 접했을 때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분명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맛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사명으로 부름받을 때 역시 누군가와 함께 보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한 형제요 자매로 교회를 이루어서 신앙의 여정을 걷게 되지만 그 가운데서도 유독 가까운 이들이 있습니다. 마치 초등학교 시절의 단짝, 짝꿍처럼 말이죠. 저에게도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물론 당사자에게는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올 방학에도 초등부 친구들과 독서 모임을 시작을 했습니다. 어디 근사한 곳으로 캠프는 가지 못하더라도 1년에 2번 있는 방학 때라도 좋은 책을 읽으면서 그렇게 초중고등학교 12년 동안 여러 권의 고전을 접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부족하지만 이 모임을 3번째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번 방학에는 예비 초등학생부터 예비 중학생까지 12명의 친구들과 함께 어린 왕자를 읽고 있습니다. 어린 왕자 다들 한 번씩은 접해보셨을 텐데요. 저도 독서교실을 준비하면서 저명한 문학평론가이자 불문학과 교수였던 황현산 선생님이 번역하신 새로운 어린 왕자를 읽고 있습니다. 이 어린 왕자란 책이 1억 4천만 권이 팔렸다고 하고 330개 언어로 번역된 가장 많이 팔리고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된 책이라고 하는데요. 이 책이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잊고 지냈던 어린이의 순수함 또는 이 책에 보면 숫자나 옷차림을 중시하는 어른들의 허영을 일깨워 주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저는 이 아이들에게 이 책을 읽으면서 아이들이 이 책의 주제로 마음속에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은 우정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행성 B612로부터 온 어린 왕자와 사막 한가운데 추락한 비행기 조종사가 서로의 차이를 넘어 우정을 나누며 수년이 지나도록 서로를 그리워한다는 이 이야기가 점점 삭막해져만 가는 우리의 영혼의 따스함을 회복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이들과 함께 읽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이 사도들에게 부탁하신 사명, 즉 이 땅 위에 세워야 할 하나님의 나라는 귀신을 쫓고 질병을 치유하는 권능과 은사로 세워지기 이전에 둘씩 짝지워진 제자들 사이에 오고 가는 우정으로부터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나라입니다. 그렇게 남은 시간 짧게나마 신앙과 우정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생각해 보려 합니다. 지난주에 이수경 목사님께서도 언급하셨던 20세기 최고의 판타지 작가이자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네 가지 사랑이라고 하는 책에서 성서의 저자들은 주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아버지나 신랑과 같이 애정이나 에로스적인 개념으로 설명하는 데 반해서 또 다른 사랑의 중요한 부분인 우정을 그 상징으로 활용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이 우정이 너무나도 영적이기 때문이다 라고 답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빗대어 고백한다 해도 우리가 정신 이상자가 아닌 이상 누구도 하나님을 육신의 아버지와 혼동하거나 그리스도를 남편과 헷갈릴 일은 없겠죠. 이와는 달리 우정은 상징과 실체를 혼동할 위험성이 있을 만큼 영적이며 순수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과 우정에는 공통점이 많은데요, 첫 번째로 언급하고 싶은 것이 바로 덜 태생적이라는 것입니다. 우정을 애정이나 에로스와 비교했을 때 가장 덜 본능적이고 가장 덜 필수적입니다. 그러하기에 우정은 생존의 필수 요소가 아니며 생물학적으로만 본다면 인류는 우정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번식은 우정을 필수 요건으로 하지 않죠. 그러하기에 C.S. 루이스는 우정이 가장 순수하다는 것이죠. 본능으로부터도 자유롭고 또 우리의 번식에도 필요하지 않은 것이기에.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로스에서는 벌거벗은 몸이 만나지만 우정에서는 벌거벗은 인격이 만난다. 그렇게 우정이란 우리 인간을 인간 이상의 차원으로 끌어올려줍니다. 본능으로부터 자유로우며 흔쾌히 떠맞는 것 외에 모든 의무로부터도 자유롭고 거의 전적으로 질투로부터도 자유로운 이 사랑이야말로 영적이며 천상의 천사들 간의 사랑이라고 할 만하죠. 또한 에로스가 반드시 둘 사이의 일이어야 하며 애정 역시 그 범위가 가족 구성원으로 제한되는 데 반해서 이 우정은 숫자의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게 참된 우정은 앞서도 말한 대로 가장 질투가 적은, 달리 말하면 개방된 사랑의 관계입니다.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복된 영혼들의 고백, 우리의 사랑을 풍성하게 해줄 사람이 저기 오는도다 라고 하는 문장이 바로 그러하죠. 바로 이 점이 우정과 신앙의 또 다른 공통점입니다. 그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는 연인과는 달리 친구와 동료는 나란히 앉아 있어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며 그곳을 향해 함께 나아갑니다. 이처럼 교우 간의 자유로운 우정을 나누며 서로의 신앙적 성숙을 도모하고 그렇게 새사랑 공동체가 더욱 성장해가는 2025년 을사년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우정은 어떠해야 할까요? 우정의 가치를 이렇게 확인해 주는 여러 고어들이 있죠. 어릴 적부터 대나무로 만든 말을 타고 같이 놀며 자란 벗이라는 뜻의 중마고우, 부모보다 나를 진정으로 알아주는 친구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관포지교, 물과 물고기처럼 떨어질 수 없는 사이를 뜻하는 수어지교가 그것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우정을 생각할 때 가장 오래 가슴에 남는 말은 지란지교입니다. 지란지교. 명심보감 교우편에 실려있는 이 문장은 진정한 우정은 지초와 난초와 같이 향기 나는 두 꽃이 만나 더 그윽한 향을 낸다는 뜻으로 서로가 좋은 영향을 주고받을 뿐 아니라 이 둘의 우정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선사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 데이비드 화이트가 쓴 위로라는 책에서도 우정을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상대가 가장 좋은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격려한다. 이것이 우정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시금 구정 새해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새해를 맞아서 우리 교회의 표어를 다시금 되새겨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인가요? 한 몸 안에 부름받은 우리이죠.
이 부르심을 우리 영혼에 가득 담고 2025년 새해에도 믿음의 여정을 출발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며 걸음을 맞춰 나아가면서 함께 성숙하고 함께 성장하는 질환지교의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드는 말씀 기억하면서 거듭의 기도를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르시고 그 안에서 나누는 친교와 우정을 통해 이 땅에서 신앙의 신비를 깨달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홀로 이 길을 걷는 듯 하지만 돌아보면 이 좁은 믿음의 길 앞뒤에서 끌어주고 밀어주는 이들이 있었으니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그치지 않는 파도처럼 몰아치는 믿음의 도전 앞에 우정으로 빚어낸 단단한 믿음으로 이 시련을 함께 견뎌내며 우리의 삶에 당신의 뜻하신 바를 이루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새사랑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항해의 선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